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자, 이제 7월이 시작되었네요. 이제 2022년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또 축복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후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 또 마음이 뿌듯합니다. 자,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힘차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현실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비전, 소망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7월 1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부흥 있으리라. 힘차게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 있으리라 온 땅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지역 사회 위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선포는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로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라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동족들에게 잡히게 되었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보내지고 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보살피기 위해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 로마로 찾아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서 그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배경이 되어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전해온 소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네. 그런데 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6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왜 착한 뜻으로 하는가 보았더니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착한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일을 할 때 모든 동기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바로 착한 뜻으로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주의 일을 하더라도 그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욕심 혹은 또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쟁하는 이들을 볼까요? 17절을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퉜나 보니까 거기 이유가 나옵니다. 순수하지 못해서.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은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순수한 목적이 아니란 뜻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자연히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좀 마음에 안 맞아도 참아줍니다. 누가 좀 일하다가 실수해도 참아줍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 보세요. 누가 실수하면요, 그 실수를 지적하고요. 누가 잘못하면요, 그거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요. 험담하고요. 결국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그냥 기쁘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해도 좋고 분쟁으로 해도 좋다. 그냥 나는 기쁘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비록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분쟁하는 모습을 보며 낙심하지 않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지 않고 결국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결국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좋은 점이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잘 되는 모습이 있고 좀 잘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습이 있고 다툼으로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나쁜 점을 자꾸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보면서 기뻐하며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비록 나쁜 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자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것만 계속 바라보면 절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 중에 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항상 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장점과 단점, 이게 공존하고 있어요. 세상에 단점 없이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잘 찾아보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단점에 집중을 하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장점에 집중을 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막 성도들이 분쟁하고 투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니 기쁘다, 할렐루야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말이 가능한 거예요. 단점이 발견되면 그걸 잘 파악해서 고쳐 나가면 되죠. 그런데 긍정적인 면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면서 더욱 기쁘게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긍정의 눈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긍정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긍정의 사람에게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는 거잖아요. 세상을 떠나는 것, 죽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죽고 싶다는 말이 가능하냐고요. 그 이유는 구원의 확신에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저 천국, 우리 주님 계신 천국,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안식이 있는 그곳, 그곳에 훨씬 더 가고 싶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요,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생각이 오히려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세상을 보면요, 정말 너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와 평강이 있는 저 천국,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이 훨씬 좋으나 살아남아서 주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바로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하고, 우리의 지역 사회가 또 더 넘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이 사명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에 눈이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명감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서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꼭 주의 종이나 선교사만이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르라는 사명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입니다. 나를 쓰시기 원하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명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사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쁘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항상 우리도 긍정을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오늘을 사는 목적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바이블 타임스입니다. 7월 1일자 이사야 49장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의 지혜와 소망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월은 차세대의 달, 우리 자녀들을 위한 달로 정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7월 말에 있을 BBS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부터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 어두운 패역한 시대에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몸이 아프신 분, 여행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는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합해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귀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의